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월의 마지막 날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월 한 달 잘 살아왔고 평안을 누리고 명절도 잘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저희들의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진행받고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 거듭 새로 태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예배에 연관된 찬양입니다. 먼저 주를 위한 이곳에, 정말 시대가 점점 막혀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이 없었던 데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가 내가 그 사람 되리.
정하여 택하신 종이라고 자기 이름을 푸셨던 목사님이신데 참 재밌고 말씀도 굉장히 좋으셨던 목사님으로 기억해요.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붕에도 오셨었고 가까운 충남사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그때 많았으니까 다 함께 우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니까 가까운 충남사들이 다 갔어요.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때는 안 왔던 간증을 하시고요. 무슨 간증을 하셨느냐? 은혜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조 탱크 있잖아요. 이라크 그런 좀 굉장히 큰 그 탱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택한 종이 있다. 근데 내가 그 종에게 이 많은 유조 탱크를 기름으로 그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되고 싶다. 손을 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환상을 보시고 그날 저녁에 그러시고 너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가 있다. 그때 충만한 기도원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엄청난 유조 탱크를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는 너한테 요거 줄 거야. 근데 목사님한테 주신다고 하는 게 뭐냐? 유조차인데. 근데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저 큰 유조 탱크를 냅두고 왜 저는 탱크를 차 한 대만 주세요. 그게 너한테 족하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중에 한 명이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이니까 자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끝날 때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찾는 자를 원하신다. 오늘 밤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교회 왔어요. 우리는 철야를 해야 되니까 왔는데 그때 청년들 중에 그 유조 탱크를 받고 싶다고 해서 4명이 쪼르르 앉았어요. 밤새워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때 예언하던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4명 중에 하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 모세의 기도 손처럼 손이 내려오지 않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서 손든 상태에서 밤새 벌을 받았어요. 밤새. 그날 밤 손 안 내리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네. 진짜 팔이 쥐가 날 정도로 버텼는데 미련하죠. 진짜 몸을 사지를 비틀면서 아침까지 손을 안 내렸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야, 욕심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 그런 간절, 그런 사고.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그런다고 응답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응답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최소한 그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나는 후회 없이 공부해봤다는 자녀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후회 없이 부르짖어봤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곧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했던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공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분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어떠할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예요? 누구?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외모로 봤다가 실패했으면서 또다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말씀에 가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알아보던 중에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탄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입술을 벌려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사울 왕에게 실망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단번에 하나님의 기름 부실 자가 맞다라고 말할 만큼 뛰어나고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컸는데 설마 저만한 사람 보고 와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다다
그러진 않았겠죠. 뭐 자극히는 아니지만 고개를 젓는 사람 있네요. 아주 실망스럽네. 할 말 있지만 안 하겠어요. 저를 보고 우와 타복하면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사울에게 실망했었지만 그래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정도 옷보다고는 나야지. 이 정도 키에 저 정도 인물은 돼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야야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너 아직도 그렇게 외모를 보니? 아직도 그 키를 봐? 너네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시느니라라는 뜻이 됩니다. 즉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사람들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참깨가 있고 들깨가 있고 참기름이 있고 들기름이 있고 참나물이 있고 또 참나물이 아닌 나물들이 있어요. 예. 뭐 개자가 많이 붙잖아요. 개복숭아는 다 진짜가 아닌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대표적인 예. 혹시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먼저 드린 건 가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성경 그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하냐고 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인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8 막 식빵 찾으면서 11일 스키 찾으면서 아니 나도 정성껏 드렸는데 왜 아벨 저 베이비는 받으시고 왜 재물은 안 받으시고 나를 안 받으시는 거야? 나를 거절하신 거 아니야?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그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예배를 드린 뒤에 예배가 끝난 뒤에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 삶의 예배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제가 요즘에 그 말씀이 굉장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거나 존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목표는 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명절을 통해서도 저마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겠죠. 욱하고 마음을 다스리기 힘든 고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건드리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데도 너가 너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다. 환장을 두고 다니. 안 건드리면은 잘 얌전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있을 난데, 온유하고 유순할 난데 건드리니까 그러지. 건든 사람이 잘못이지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봐라. 안 건드는 날이 있디? 다 건들지 않아요. 그게 억울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래서 혈기를 냈고, 그래서 화를 냈지 않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중요합니다. 예, 일부러 제가 이 문장에 보여지는 예배도 아니에요. 보여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예배 뒤에 이어지는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습니다.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보여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해서도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존귀하고 높은 사람 앞에 있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람 앞에 그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예배도, 또 삶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본문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며, 그 나무가 어떠함은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화창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만이 증명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과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만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배가 고파서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드시러 가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에 화가 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대로 곧 마르게 됩니다.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즉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주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그저 때가 되지 않았지만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이로 인해서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무화과는 열매 외에도 쓸데가 많은 나무예요. 성경에서 무화과가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응? 크게. 응?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서 무화과 반죽을 그 종처에 바르고 나아갔고 생명이 연장되었죠. 맞아요. 또 있어요.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무화과 하여간 무화과가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모르겠죠. 예,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버섯을 알고 자기들의 실치를 가르는 데 썼던 것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예, 그렇게 먹는 것 외에도 잎이 커갖고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잎이 커요. 잎이 커서 그 여러 용도로 쓸모 있는 무화과 나무인데 어찌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하시고 말라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질책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는 데는 신경을 쓰고 애를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무관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 없는 신앙생활이 곧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실천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아 말라 죽는 것처럼 행함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숨은 의미를 모르면 우리 예수님 진짜 성격 파탄자다. 아니 제가 자기 배고프다고 열매 없다고 저주하셔서 죽이기는 다 죽겠네.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4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무화과나무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지극히 좁은 무화과나무가 있고 무화과 열매가 있고 다른 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와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환상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서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시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신다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하실 리가 없다.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서 남아야 된다. 그러면서 버텼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치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 같으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다가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의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았고
따뜻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제서야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돌아온 탕자.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런 뒤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우리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자,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그제서야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뵙자마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 아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 둘째 아들에게 열린 거예요. 많은 재산을 잃었지.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동안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작은 염소 새끼도 잡아먹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내 곁에 있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요. 너희 동생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고, 살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됨으로 잃었다가 얻은 것이니 어찌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설득합니다. 예, 첫째는 분명히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많은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잘 사는 걸 아버지를 원했는데, 큰아들은 재산을 지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뭐는 찾았어요? 은혜는 찾았어요. 아, 나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큰아들은 큰 소리를 쳤겠지만 작은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아버지 좋으신 대로 하세요. 제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타락도 해봤고 속도 많이 썩게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좋으시면 저는 그걸로 축하합니다. 예, 속 썩이 본 사람 알죠? 그게 어떤 태도인지. 예, 저절로 그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은혜도 없었고 용서와 자비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집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되자마자 동생을 쫓아낼 것 같아요. 쫓아내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만 그만한 대우를 해줄 것 같아요. 너는 열심히 안 해? 너는 사람하고 인도해줄게. 너는 말 안 들어. 너는 우리 둘째 같아. 너는 자식아 다른 데 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병든 자가 낫기를 바라시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때에 따라 맺는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많이 변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보고도 그러거든요. 저를 알았던 분들이 허규천 목사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순해졌을까. 예, 옛날에는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누가 내 앞에 이렇게 차가 앞에 가는 걸 못 봤어요. 맨 앞에 달렸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머리도요 올백을 넘겼고 한 칸 막 내려와도 그걸 못 참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제가 그런다고 해서 원래부터 태생적으로부터 참 감나무이었다라고 착각한다면 저의 교만이지, 저의 오류죠. 저는 돌감나무였어요.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고 완악하고 강팍하기를 그지없었어요. 입에서 욕이 떠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욕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면 그것이 내가 잘생겨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둬서는 얘는 미래가 없다, 가망성이 없다, 자르셨어요. 자르시고 뭐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접붙이셨어요. 돌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돌감람나무밖에 열릴 수밖에 없는 저를 자르시고 거기에 예수님을 접붙이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탐스럽고 아름답게. 이제는 먹지도 못하고 소용도 없는 돌감람나무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고 열매까지도 아름답고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외모만 가꾸고 외모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성하고 화려하고 큰아들처럼 자리만 지키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요,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 있죠.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열매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말이에요. 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렇게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어떻게 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비판했고 내가 정죄했던 그 사람보다도 더 못되고 나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은 척 위선하고 위장하고 외식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름하지만 너희 안에는 더럽고 추한 썩어져가는 해골바가지들만 있고 뼈들만 가득하고 생명은 없고 미래가 없는 빈 무덤일 뿐이다 라고 질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외모로도 마음의 중심으로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온유했으며 얼마나 영적이었습니까? 예언도 했고 자기 스스로 낮고 작은 자라고 했었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고 지혜도 있었으며 담력도 있었고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너무너무 잘생기고 머리까지 좋아. 거기다가 어려. 명진이요. 여기 키는 안 크죠? 동의할 수 없어요. 영진이 형제 좋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건 다 되는데 키가 약간.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키도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소개 좀. 어려울 거. 그 사람이 영어를 쓰는거든. 영어를 써. 응, 슬로바키아어도 쓴대. 한국어. 아는 사람 벌써 알을 것 같아. 저는 동의할 수 그 없대. 사람이 너무 훤칠하고 잘생겨서 모스크의 아들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래. 베런 윌리엄 트럼프. 키가 2m7. 나중에 한번 사진 보세요. 진짜 커. 어렸을 때도 굉장히 잘생겼더라. 머리를 올백으로 넘겼는데 인물이 훤해요. 진짜 어디 가도 안 꿀리겠더라. 머리도 좋아요. IQ가 170이에요. 별로 안 현재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이래요. 커요. 예, 피지컬도 좋고 머리도 좋고 가문과 환경까지. 더더군다나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지 모르고 취임식을 보는데 아니 어린애가 이제 18인가 그렇대요. 18인가 19. 우리 유민이랑 같은 또래인데 그 애는 우리랑 나이가 다르니까. 근데 얘가 얼마나 여유 있는 얼굴인지 여유 있는 얼굴로 긴장도 안 하고 저는 그래갖고 야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또 사람들이 인생 2위에 참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 여러분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트럼프한테 저런 아들이 낳았지 그랬는데 트럼프도 젊었을 때 인물이 훤하더라고요. 저는 그 막내 아들을 보면서 사울 왕이 저러지 않았을까. 키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왕족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니 그런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다윗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했을 것 같아요. 그런 피지컬, 그런 비주얼에.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외모는 그렇게 좋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사무엘아 네가 사울을 왕을 통해서 겪었지 않냐. 잘생긴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보이는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걸 네가 겪었지 않니. 그런데도 엘리야를 보고 똑같은 기대를 하니? 똑같은 기준으로 그를 왕을 삼으려고 생각을 했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니? 큰 키를 보니? 잘생긴 얼굴을 보니?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니? 너는 뭘 보니? 너는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외모 보지 마라. 자꾸 밖에 보이는 걸로 너를 꾸미려고 하지 마라. 내가 보는 건 너의 중심이지 너의 밖에 외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인생을 50 넘어서 살아본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거 보지만 그런 걸 경험해 본 분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된가, 정직하고 깨끗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을 귀한 줄 알고 존중하고 아끼는가. 예.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한가는 그 사람의 내면이 말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이 그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행실이 그 사람의 내면의 열매인 거예요. 안으로는 아름다운데 나오는 말은 온갖 욕설과 더러운 말들이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애슐리 좋아하잖아요. 애슐리나 뭐 베스타 가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서 음료를 마시려고 음료 거기에 자판기에 컵을 댔는데 거기에서 어쩌다가 환타를 눌렀는데 흰물만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먹어봤는데 써!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맛있는 건 다 빠지고 그 탄산수만 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먹는데 하물며 거기에서 더러운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런 물이 나와. 그거 마실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안 마시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드러나는 내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꽉 채운 31일이에요. 내일이면 어느새 2월이 시작돼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빠른 세월입니다. 이 빠른 세월 가운데 1월달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뒀어요? 어떤 거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빠른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이는 외모에 집중할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내면과 인격과 신앙과 삶을 선택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집중할 것인가? 이에 대한 진지하고도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그릇이 큰가 작은가, 우리의 그릇이 재질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해? 깨끗하여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간다.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 어떤 옷 입어야 되지? 머리는 어떻게 되지? 외모에 신경 써요. 정작 그 사람을 왜 만나고 그 만남이 왜 필요한지를 거기에는 중점을 안 두고 우리는 꾸민 데만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2월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대본에 하세요. 네가 그런 척하지만 네 속에 있는 거는 이거잖아. 내가 알아. 더 이상 그렇게 위장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나에게 다오.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잘 아는데 때로는 저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치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아름다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마음의 중심을 붙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